할렐루야. 우리 영상에서 보듯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장원 목사님은 세계 침례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5년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실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큰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랬던 지금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침례교 목사님이시지만 원래는 이제 미군의 집안일을 도왔던 하우스보이였다는 거죠. 잘 나오지 않지만 영상에는 그 칼 파워스라는 그 군인이 이 목사님을 9년 동안 이렇게 돕게 됩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저는 참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6살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처럼 또 동생처럼 생각하고 두 분이 인연을 맺어서 미국에 있는 동안 김장원 목사님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분이 김장원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제대를, 그러니까 귀국날을 5번이나 미룰 정도로 그렇게 애썼던 군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부터 읽어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 처음 나옵니다. 7장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무엘은 등장과 함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 개혁의 처음이 뭐냐? 우상 숭배를 저버리자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이제 우상들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아스다롯이고 오른쪽이 바알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바알은 전쟁의 신, 또 블레셋의 다곤 신은 농작물을 관리하는 신. 뭐 그 당시에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신을, 여러 신을 섬기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처음 했던 일은 이런 우상들을 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무심코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을 이제는 모두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의 개혁은 시작부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장 30절 끝부분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도 존중히 여길 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과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쓴뿌리처럼 내리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가장 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그런 우상 숭배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까 봤던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금송아지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제 사무엘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오늘 지도에 잠깐 보이긴 하지만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중간쯤에 있는데요,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저희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여러 곳에 모여 있다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집회가 있었는데요,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의도 전도 대회였습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당시에 저희 여의도가 저렇게 생겨 있었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 또는 1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좁은 곳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제스처를 이렇게 하면 김장한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를 통역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장한 목사님의 이 영어 이름이 빌리입니다. 그래서 빌리가, 두 명의 빌리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던 거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저는 봐도 잘 믿겨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는 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죠.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해 이루어진 아주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거를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고요, 회개했고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였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죄악된 습뿌리를 제거하고 이처럼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사무엘상 초반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전쟁이 있을 때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던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럴 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내일은 새벽 기도를 꼭 가야지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저희 대신방 할 때도 보니까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셀 리더가 당일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별의별 일이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7장 7절에도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잘됐다 해서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처음부터 읽어보면 몇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요. 누가 이기느냐?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요, 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도 졌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도 졌던 이스라엘인데 전쟁을 잘 준비하고 못할 때는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들은 분명 좋은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이 말에 따라서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어쩌면 지금 결과는 굉장히 낙담할 상황인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이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앞에 선 지도자를 막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힘들게 했겠죠.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쉬지 말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온전한 번제는 원어상 흠없이 완벽한 번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드린 번제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사라는 거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저 막강한 블레셋, 하나님의 막강한 블레셋 앞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며 여러 블레셋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시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번개가 칩니다. 천둥이 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까지 동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게 된 거죠. 잘 안 믿겨지시나요? 네, 우리 다니엘 학생들이 잘 못 믿는 눈치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0년 5월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거의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덩케르트라는 해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렇게 국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해 달라는 거죠. 기도해서 이스라엘 영국 군들이 연합군들이 살 수 있게, 그때는 단 3만 명이라도 좀 살 수 있게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영국 사람들은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덩케르트가 이 영화의 실화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독일군 쪽에 날씨가 안 좋아져 있어서요. 독일군에 막강했던 공군이 출동하지 못했고요. 독일군이 전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전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도로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를 틈타서 약 3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덩케르트 해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기 배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고, 나중에 자료를 보면 그 동력을 삼아서 연합군들이 다시 전쟁을 이제 이기게 했던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 영화 덩케르트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우레를 사용하셔서라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폭우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설교가 막 시작하는 것 같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벤에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짧은 구절이지만 실제 앞선 3절부터의 긴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나타내신 그 전쟁,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을 기념하는 돌을 세운 게 에베네셀입니다. 매우 값진 기념비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에베네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하시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블레셋들, 여러 장벽들, 마치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나오는 13절, 14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전쟁으로, 이번 1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동네가 행복하게 땅을 회복하고 또 아모리와 평화가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죄악된 우상숭배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군 하우스보이를 했던 정말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세계 침례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탤런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